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사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만 열면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민에게 공평히 임하는데 자기의 심령이 애기방 말씀 잘 들으세요. 애기방 들려요? 네, 오케이. 집중하고 얘기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실은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트윈타워에 올라가면은 전송탑 있죠. 거기에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온 샌프란시스코에 다 임하지만 어떤 집은 안테나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보내는 송신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고, 이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심령, 이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방송실 잘 들어요. 지금 방송실에 그 일을 해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지금 가득히 사방에 다 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활짝 열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고민 또는 염려,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든 마음, 이런 것들 전부 지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한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지금 아주 그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일단 배경을 좀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그 군인들이 와서 한국의 마을을 점령하고 통치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아마 그 마을을 총 책임지고 있던 그 식민 통치하는 통치 정부의 그런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고백할 때 보면은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여 거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옛날 일정 시대에도 보면은 일본 그 순사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제가 그 전에 얘기 드는 거 보면 어떤 일본의 선생님은 참 우리 한국의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정성으로 가르치고, 또 일본의 순사였긴 했지만 또 한국 민족을 이렇게 좀 케어하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봐요. 이 백부장은 참 특별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는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얼마든지 권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하신 일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님들이 고백하기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믿음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이, 그러고서 자기의 종이
종이 죽을 병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근데 이것도 특별한 부분이에요. 종이 별로 그 당시에는 특별히 식민지 백성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종이면은. 근데 그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옛날에는 종을 이렇게 물건 취급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유 그 종 뭐 치우고 다른 종 뭐 이렇게 두려울 수도 얼마 될 수 있었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부탁할 장로들을 청하고 그 장로들에게 가서 좀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종의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청하고 근데 기다리다가 예수님에게 또 친구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요. 오시지 말고 그저 제가 예수님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거기 계신 데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별을 보내요. 이때 주님이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세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amazed. Jesus was amazed. Amazed라는 것은 아주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아주 위대한 믿음.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이러한 such great faith는 뭐냐면 정말 놀랄만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런 믿음을 발견한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 정말 이런 믿음을 이 사람이 가졌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집에서 죽을 병에 걸려있던 그 종이 치유함을 받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일단 이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운 게 뭐냐면 아니 이 백부장이 우째 이리 이런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겠어요? 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들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잖아요. 조금은 부러운데. 근데 뭐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또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뭐 명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 조금 부럽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럽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그 평안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많이 부럽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뭐 그까짓 거 기도 한 번이면 돼 이러면서 그런 고난을 아주 의연하게 막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그냥 어디 막 아픈데 기도 한 번 쫙 하면은 그냥 병이 그냥 쫙 나버리는 이런.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박정춘 정교님 못 나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빨리 불러오셔요. 빨리 불러오세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교회 오면은 교회에 와서 일하다가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비결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시작돼요. 이 예수의 얘기를 들은 데서, 예수님의 그 소문, 그거를 들은 데서 백부장의 이 위대한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혹시 밖에 아직 예배 안 들은 사람 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요 문 꼭꼭 다 잠가 놓고 이 예배 시간에는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일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박충춘 정교님, 우리 사모님, 우리 박정희 부교님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정교님 너무 아프셔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정말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야, 정말 우리 병기 형교님이 교회를 못 오실 정도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 우리가 이게 한 번을 정말 교회를 안 빠지시는 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그 다리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교회를 빠질 정도로 못 나오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정교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다 하는데 정교님이 너무 아프니까 이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렸대요. 예,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그렇게 아픈데 끝에 아멘 소리가 들리더래. 정교님이 아멘은 그 들으셨대. 예. 근데 아멘도 못 따라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하고 나서 그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간증을 어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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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그때 막 이머전시 가랴 뭐 병원 인포메이션 막 찾으시고 막 그러던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병원 안 가시고 그냥 주님의 치유로 낫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은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너무나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소문이 온 샌프란시스코와 북가주에 아주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치유를 받았다, 이런 거는 숨겨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기도한 사람 영광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치유하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러한 체험의 소식들이 온 이 지역마다 나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는 부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죠. 뚱뚱해졌어, 살을 빼야지. 기도만 한다고 살이 빠져요? 그럼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죠. 운동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뽀드락진 않는데 그거는 뭐 저기 가서 터트리고 약 바르면 낫잖아요. 뭐 이런 건 별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내. 근데 노력해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 고치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보험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이럴 땐 또 해야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나가서 그걸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마. 그냥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면 마음 평안해지고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이 괜히 그 신비주의에 그냥 빠지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별아 있어라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갈랐다는 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정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태양이 멈추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임신이 되고 이런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성경은 전부 기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이상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이런 기적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우리는 죽은 자 10명씩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러셨으니까. 더 큰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이 신앙이 놀라는 거예요. 막 신앙에 막 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야. 와, 이 예수님이 그냥 어떤 논리적인 하나님, 뭐 성경책에 좋은 말씀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부분적인 하나님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하시에요.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중에 고통을 왜 받습니까? 능치 못한 일을 만나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내 정말 이 불치의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고치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착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속상하고 그게 고민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생활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능치 못한 일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범치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올마이리가 전지전능하시면 못하시, 하나님은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나님 못하셔. 정말 옳은 일만 하시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침범을 못하세요. 왜? 자유의지를 줬으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라 그러고 기적 안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죽어라 그러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뭐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한해서는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병의 치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자유의지는 침범을 못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모두 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faith,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 이 백부장은 별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그분은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좀 잘 모르고 우리들이 또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핏줄로는. 그래도 전혀 우리가 믿음을,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갖자.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잘 듣고 우리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막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가서 전도해서 3,000명이 전도되고 하루에 또 5,000명이 전도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정말 이 위대한 믿음의 비결을
좀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이것이 내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남의 간증 들어도 이게 많이 인커리지가 되지만 내가 체험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옛날 비즈니스 할 때에 정말 어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제가 체크를 포스트 데이트 이 책을 미리 끌어 며칠 날 디파짓 하라고. 근데 그날이 됐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꿀 데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의심이 들 때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가 한 3시, 2~3시쯤 눈이 떠지는데 그 돈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돈을 꼭 내가 필요한데 이거 그 바운스 내면 이 체크 정말 빵꾸 내면 무슨 창피인가. 정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는 정말 그런 아주 신실한 집사라고 소문나 있는데 구역장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거 바운스 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또 그렇게 아주 그냥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흉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돈 이거 꼭 해주세요. 내가 실수한 건 압니다. 제가 이거 비즈니스 잘못해서 이렇게 모자르게 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메꿔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메꿔 주면 하나님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메꾸시면 하나님도 참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영광 못 받으세요. 근데 잘못했지만 이거 들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새벽 5시쯤 됐는데 한 2~3시간 지났어요. 이 공중에서 딱 여기 옆통수에서 이렇게 말씀이 내리더란 말이에요. 나가서 우체통을 열어봐라. 정말 뭐라고요? 제가 했더니 나가서 우체통을 열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막 겁나고 좀 신기하고 그래가지고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항상 이 털이 쓴단 말이에요. 얘기하면 너무나 그때 아주 오썸가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경 그래가지고 막 오메사가 막 깨워가지고서 그냥 쭉 나가가지고 우체통을 탁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하얀 편지 봉투가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 누가 보낸 거야. 급해가 뜯어봤더니 그 안에 정확한 액수, 제가 기도한 정확한 액수에 체크가 한 장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무 이상하다. 이 체크를 누가 보냈을까? 그러고서 일단 10시 전에 은행 가서 디파짓하고 그래서 체크는 빵꾸 안 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신 음성을 듣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가서 우연히 열어가지고 봤으면 내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서 우체통을 열어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체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6개월 전에 제가 집을 하나 팔았는데 타이틀 컴퍼니에서 오버 차지를 해서 그 액수가 리펀드가 됐어요. 온 거더라고요.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돈의 액수가 정확한 액수니까 뭐 이게 뭐 한 100~200불만 틀려도 제가 좀 의심도 하겠어. 근데 정확한 액수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떨리는데 정확한 액수가 6개월 전에 어떻게 오버차지가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왜 멀쩡한 회사에서 그런 오버차지하는 일이 쉽냔 말이에요. 미국 회사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는데 근데 이게 오버차지가 됐다가 6개월 후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있을 줄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정확한 액수가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참 이렇게 정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최근에 들어서 의심했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체험이 그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요 저는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increase,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참 바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을 주십니다. 이런 체험들을 주십니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고 이러면서 정말 평안하고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빈문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정말 교회 한번 안 가고 자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수의 얘기를 들은 때가 있잖아요. 들었거나 책으로 읽었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소문을,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한 2만 명 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4분가 5분가 이렇게 여러 번 드려져요. 제가 거기 2분가 예배를 딱 참석하고 나서 나와봤더니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셔터가 쭉 내려와요. 그리고 불이 다 꺼져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3부 예배 시작될 시간이래요. 예배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닫아야 된대. 이 담임 목사님의 방침이래요. 그래가지고서 다 완전히 닫아놓고 예배 때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막 바빴단 말이에요. 막 밥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걸로 바쁘게 지내는데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참 은혜 받고 있었죠. 근데 일하고 있던 마르다는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왜 마리아는 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마리아는 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예수님, 왜 얘 가만히 있는데 가만두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마르다야, 너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얘가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지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 귀하지요.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귀한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준다 그래도 예배의 시간하고는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되면은 5분 전에 다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 이유가 없어요. 뭐 국이 안 끓어져도 상관 마세요. 그냥 5분 전에는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교님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나가면 안 돼요. 누가 밖에 있어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다 들어오라 그래야 돼. 다 들어와야 돼. 예배 끝나고 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중요시 여겨야 돼. 그래서 방송실에 있든 애기방에 있든 통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빠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올 스톱 하세요. 예배 시간에는요, 이게 1부 예배건 이게 3부 예배건 애들 예배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문 다 잠궈야 돼요. 다 타고 그러고서 딱 예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말씀을 또 안 듣고 예배를 빠지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말씀 받으러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시간에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지 마시기 바래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고 있다. No way. No way.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심령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말씀이 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딴 생각하고 계시면은 이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예배 시간에 안 좋아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심령이 열려져야 돼요. 이 심령이 열려지게 될 때 말씀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보니까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백부장뿐이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도, 예수의 얘기를 들어도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갖다가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갖다가 그저 이렇게 좀 비난하고 저 사람을 낮출까? 막 이상한 생각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양심이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들의 마음이. 이 백부장의 얘기가 이렇게 배경 설명이 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식민지 통치하는 나라의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회당을 지어주고 그 식민지 백성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러했던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사랑으로 차져 있고 그 천하게 여길 수도 있는 종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치유를 받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런 말 있죠. 우리 교회 다니도 아유 저 사람이 인격이 영 안 됐어. 인격이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양심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전인데 구약 시대에, 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옛날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천국가 있다라고.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을 시킨 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나중이라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다 소급 적용돼서 다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죽은 분들도,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 볼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비록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복음이 없는 가운데에 내가 믿지 못했는데 그건 나는 그러고서 멸망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을 못 들었어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누구한테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한테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혹시 못 듣는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혀 없었지만 그 중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듯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보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가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가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그의 그 비천한 종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백부장의 양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이러한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그에게 선한 양심,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그의 인격, 그의 품성이 바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인격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못되게 살면 이 못된 인격이 우리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부모가 착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양심이 선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못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되게 살지 마세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이건 양심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람들 비난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못된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화인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자꾸 보시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선한 쪽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없어요. 알고 모르고 하나님 안다 그래도 얼마나 못되게 사는 사람 많은데 그냥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래. 양심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양심의 선한 길로 우리가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두 번째로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들었을 때에 뭔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아멘. 예,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저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안 들렸을 텐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자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된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는 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실 만한 분은 예수님 같은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막 그냥 기적이 막 베풀 수 있고 막 다 용서되고 다 사랑스럽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잘한 거예요. 다 잘한 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된다. 근데 어떤 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처음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냐면 백부장이 근데 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막 그냥 불치병을 고친대, 뭐 중풍병자도 낫고 열병도 떠나가고 뭐 귀신도 쫓겨나간대,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나의 상황 속에 적용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상황 속에 적용하자. 이때 백부장에게 아픈 하인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아픈 하인이 없고 전부 그랬더라면 뭐 적용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중에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that's good. 그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한 삶,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문제가 없는 삶 사는 거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적용할 시기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러면 나의 이 종도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해 줄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이 든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실천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깨닫기도 많이 깨닫는데, 이거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할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은 항상 personalization,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졸지 마세요.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묵상하고 계셨구나. 그래요. 우리가 난 졸면 그거 못 봐. 바카스 하나 갖다 뒀어야 되는데, 좋으시는 분은 바카스 하나씩 드려요 앞으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 말씀을 우리 아픈 종에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적용을 못하죠. 근데 이 아픈 종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과 그 아픈 현실과 연결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소용없어요. 연결이 돼요. 나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돼요? 머리가 좀 나쁜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요 머리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그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메디컬 닥터니 암 전문의, 그분이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500명 중에 뭐 한 458등인가 그렇게 했었대요. 담임 선생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너 이놈아 공부 좀 해. 호르몬이하고 그렇게 사는데 네 공부를 좀 해야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원통하더래. 하나님 제가 왜 458등을 하고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서를 2번 읽어라 그러시더래요.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또 로마서를 보통 2번씩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 새벽 기도에 2번 읽었대요. 이 16장이 짧잖아요 로마서가. 2번을 딱 읽고 그날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로마서가 착 펼치더래요. 그러더니 고개를 싹 작으니까 한 장이 또 착 넘어가더래. 그냥 뭐든지 2번만 읽으면 다 이 책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시험 볼 때 2번씩 착착착착 읽었대. 2번씩 읽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랬더니 막 뭐 책이 들어있으니까 착착착착 페이지 넘겨가면서 그냥 다 쓰는데 1등을 못했어. 전교 2등을 했어. 왜 2등을 했냐면 수학 문제 때문에 그랬대. 수학 문제를 똑같이 안 내고 숫자를 약간씩 바꿔냈더래. 그래가지고서 그 수학 문제 때문에 자기 1등을 못했대. 그랬는데 나머지는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때 1등 못했는데 나올 때는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할렐루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공부하시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논리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어떤 질병이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려내시는 하나님, 이게 뭐 말이 우리들의 불가능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있죠.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그런데 나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는 적용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적용하지 못하시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병에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그 하나님 오셔서 날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접수가 된 거예요. 지금 종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죽을 상황인데 이분이 오시면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청해서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다음에 잘 들으세요. 세 번째 단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오셔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king him to come and heal, 오셔서 고쳐주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해요. 그런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그 백부장이 조금 밑에 가니까 말 바뀌어져요. 백부장이 그 말을 하고 장로들을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란 거예요. 곳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오셔도 되겠구나. 이 믿음이 여기까지 자란 거예요. 주님이 꼭 오실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왔냐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인된 내 집에 내가 모실 수 없다. 이런 깨달음, 자기가 죄인된 깨달음, 이게 또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정말 이 죄인된 집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까 이러면서 얼른 그 벗들을 보냈다고 기록. 6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오시지 마세요. 제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데 주님이 어찌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저희 종은 낫겠네요. 야, 정말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깨달음. 믿음은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제가 아까 간증한 저의 그 체크 사건, 그때의 그 사건이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 깨달음이 임하니까 정말 겁나는 게 없는 게 됐다. 그 깨달음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 깨달아진 게 언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26살 때까지 하나님을 제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 하나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을 그때도 여러 번 읽었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난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26살 됐을 때 마음이 공고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 말씀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눈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쫙 지나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환상 속에서 쫙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근데 그 말씀이 그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못할 게 뭐가 있나?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때도 제가 깨달아졌는데 그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시지만,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뭐 은혜도 없어, 감격도 없어. 교회를 다녀도 나에겐 기적도 없어.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게 그거야. 왜?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음이 아직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시는 역사가 백부장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참 중요했던 거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분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었다.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양심을 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착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해서 선한 양심을 쫓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말씀은 아직 충분히, 믿음은 아직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적용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아픈 죽게 된 종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에, 그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은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뭐였냐면, 백부장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집에 내가 드릴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멀리 계셔도 말씀으로만으로도 종은 날 수 있다. 이러한 믿음까지 막 자라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더 깨달아졌고, 그 깨달아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요즘 말씀 듣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만 틀면 전 세계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듣기가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깝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책 보고 아침마다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먼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적용해라. 제가 한 말 또 하고 자꾸 그러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자.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자. 예. 세 번째는 말씀을 적용한 다음에 적용이 실천이에요. 적용이 실천이고, 그냥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되네. 두 가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적용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길러주셔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적용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할 때에, 적용할 때에 저희의 믿음을 길러주시사 백부장 같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감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온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북가 지역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